여러분, 제주도 말로 폭삭소가수다, 이게 무슨 말인지 제주도 분 아닌 분들 중에서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저는 처음에 이 폭삭소가수다 이 말을 들었을 때 폭삭 사갔다는 말인가? 아니면 엄청나게 사기를 당했다는 말인가? 그런데 전혀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의미하고는 다르게 수고했습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사투리 때문에 같은 한국 사람인데도 소통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투리가 아닌데 우리가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또 소통이 안 되는 경우를 참 많이 경험합니다. 부부가 싸우는 대부분의 이유는 소통 부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그런 뜻으로 얘기하지 않았는데 상대는 상처 때문에 혹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다르게 이해를 하고,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주고받다 보면 거기에 또 상처가 더 얹어지고 오해가 또 더 얹어지고 꼴보기 싫은 게 또 더 얹어지고 막 이래가지고는 나중에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얘기를 시작했는지, 무엇 때문에 싸우기를 시작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엉뚱한 데로 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그동안 만나본 성도 중에서 부부 싸움에 최고수 부부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은 아닙니다. 제가 집회 가서 만난 교인인데 이분들이 장로 권사님이셨는데 젊을 때 부부싸움을 했는데 6개월 동안을 말 한마디 하지 않고, 그렇다고 뛰쳐나가지도 않고, 뛰쳐나가면 뒷일이 감당이 안 되니까 그렇다고 헤어질 마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상대방을 용서할 수 없는 이 감정 때문에 6개월을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싸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싸움도 육박전을 한 것도 아니고 고함을 지르고 싸운 것도 아니고 한마디도 하지 않고 싸우는 겁니다. 한 방에 같이 잠을 자는데 요는 따로 깔아서 자고, 책 잡힐까 봐서 퇴근 시간만 되면 어김없이 집에 돌아오고, 반찬도 책 잡힐까 봐서 옛날보다 더 잘해주고, 아이들이 셋이나 있으니까 아이들한테 부끄럽지 않으려고 이 감정은 컨트롤이 안 되지만은 어쨌거나 그 젊은 시절에 아마 그분들이 한 40대 초반쯤에 그렇게 싸운 것 같은데, 근데 60대가 된 그때 저하고 대화를 하면서 아니 그래 무슨 일로 싸웠길래 6개월을 말을 안 하고 그렇게 지독하게 부부싸움을 했냐고 그랬더니, 여보 그때 우리 뭐 때문에 싸웠지? 부인도 본인도 기억을 못하는 겁니다. 틀림없이 별거 아니었을 겁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소통이 되지 않는 경우에 우리가 참 답답하고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부부 사이,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목원 사이가 될 것인가, 이게 우리에게 큰 관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보다 더 앞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마음이 통하는 소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오늘 에베소 편지를 받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성도라고 표현한 이 표현을 중심에서 잠깐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백성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거룩하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아주 빵점은 아닌데 그래도 60점 정도를 패스란이라고 생각하면 아무리 점수를 잘 줘도 60점을 주기가 어렵다라고 느끼는 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히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하나님의 거룩을 배워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들이라고 말할 때 왜 하나님이 하필 저런 표현을 쓰시나? 우리가 내 부족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것까지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말을 오해하면서부터 그 다음 단계에서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 말이 부담스럽고, 그런데 열심히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써봐도 내 삶의 거룩의 모습은 별로 드러나지 않고,
신앙생활 자체가 아주 몸이 건조해지는 겁니다. 그저 주일 예배 나가서 열심히 드리고 한 주간 동안 가정에서 일터에서 아무리 애를 써도 내가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도 잘 안 되고, 그건 포기해버리고 마는.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이라고 할 때 그건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나 잘 드리고 가는 것, 말씀 잘 듣고 가는 것, 그리고 11조 빠지지 않고 하는 것, 이런 정도를 신앙생활이라고 오해하면서 갈등 속에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어떤 집사님이 목장 모임에서 이런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상하게 그 주간에는 마음이 무너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별일도 아닌데 아내한테 화도 내고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서 아이들한테도 고함을 질러버리고 한 몇 날 며칠을 그런 식으로 자기 컨트롤이 안 돼. 감정도 컨트롤이 안 되고 말도 컨트롤이 안 되고 기도를 한다고 앉아있어도 전혀 기도를 할 수가 없고 성경이 마음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러다가 한 며칠이 지난 후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차를 몰고 나가려고 앉았는데 갑자기 두려움이 몰려오더라는 겁니다. 내가 요 모양 요 꼴로 사는데 오늘 내가 이 차를 몰고 나가면 그제 뉴스에서 봤던 것처럼 큰 트럭이 내 차를 덮치는 이런 일은 혹시 생기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쫀쫀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이 무엇 때문인지 몰라도 마음이 무너지고 다른 사람한테 친절하지도 못하고 낙심하고,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런 우리 꼴보기 싫어서 덤프 트럭을 보내서 쥐어 박아버리는, 여러분 상상이라도 그런 하나님을 상상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이미 신앙생활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문제를 우리가 또 어디에서 겪는고 하니까, 내가 잘 못할 때는 낙심적으로 그런 식으로 빠지고 두려움으로 빠지는가 하면, 또 한 주간 동안 큐티도 좀 잘 되고 내 상태도 좋고 수입도 괜찮고 모든 게 괜찮아서 내가 이렇게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러고 안 나가던 새벽 기도도 한번 나가보고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상 좀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번 성진에 내가 꼭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번에 뭐가 좀 대박이 터져서 우리 회사에 좀 큰 돈이 좀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또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게 전형적인 율법주의의 변형 공로주의입니다. 내 공로, 내 실적, 내 삶의 내용을 가지고 나 혼자서 그냥 불안에 빠지거나 두려움에 빠지거나, 아니면 하나님하고 무슨 흥정하는 사람처럼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잘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건 2000년 교회 역사에서 전형적인 빗나간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 속에 죽는 날까지 헤어나지 못할 겁니다. 낙심하거나 아니면 엉뚱하게 하나님 앞에 보상을 바라거나, 이 두 범주 안에 우리가 살아갈 겁니다. 자칫하면 오른쪽으로, 자칫하면 왼쪽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성도가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걸 보고 뭘 좀 더 주겠다 안 주겠다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건 시온사는 우리 부모도, 여러분, 아이가 학교에서 성적을 70점 받아오면 밥 한 끼 주고 80점 받아오면 2끼 주고, 여러분, 그런 부모가 있습니까? 자식을 그렇게 대하는 것은 그건 정상적인 태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녀일 때 그 아이들은 이미 부모의 모든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도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대할 때, 이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를 대할 때, 여러분, 이 거룩이란 뜻이 어디에서 왔다는 거 기억하시죠? 구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도덕적인 우위가 아니고 구별입니다.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노예였던 사람들을 가나안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지만은 세상과 동화되지 않고
또 그렇다고 해서 세상과 분리되지도 않고 세상 속에 살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삶, 그걸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신령한 복의 1차 목록이 에베소서에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경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내가 세상 속에서 세상에서 얻은 꿈을 가지고 세상에서 얻은 전략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새로운 꿈을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어떤 전략을 가지고 살도록 인도하시는지 날마다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사는 그런 사람을 성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에 포도원 품꾼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이 포도원 주인이 하루 종일 사람들을 일꾼으로 불러들입니다. 정상적인 경우, 보통의 경우처럼 아침에 일찍 해가 뜨기 전에 나가서 하루에 한 데나리온, 이 한 데나리온이 당시에 남자들 하루 품삯입니다. 한 데나리온을 줄 테니까 우리 농장에 와서 일을 해라. 아침 일찍이 사람들을 불러들였는데 10시쯤 나가보니까 또 사람들이 일하러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 또 데리고 들어옵니다. 12시쯤도 데리고 오후 3시쯤에도 데리고 들어오고 오후 5시쯤 나가서 또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때는 데리고 들어와 봐야 한두 시간 일하면 하루가 마감이 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인자한 주인이 누굴까요? 이 사람은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해서든지 저 인간을 내 농장에 갖다 박아서 돌았으면 일 주고 돌았으면 일 주고 하루 종일 노동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해서 내 부를 이루어 버리라, 그런 사업가가 아닙니다. 이분은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농장을 경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저 불쌍한 사람들, 여러분 아침 일찍이 이 인간 시장에 나와서 일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그 사회 낙오자들입니다. 자기 땅이 없습니다. 자기 농장이 없습니다. 원래 조상 때 다 땅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다 팔아먹은 겁니다. 망쳐버린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와서 일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일과가 끝난 다음에 품삯을 주는데 제일 늦게 들어온 사람들이 먼저 품삯을 받는데 한 데나리온을 받습니다. 온 품삯을 주는 겁니다. 오후 5시쯤 들어와서 한두 시간 일했다고 5분의 1 데나리온 정도 주면 그것 가지고는 가족들 한 끼 식사도 해결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너그러운 사람인 겁니다. 온 품삯을 주는 걸 보면서 아침 일찍 들어온 사람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성경이 뭐라고 설명하는지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아니 한두 시간밖에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줘? 나는 하루 종일 일을 했는데 한 데나리온 약속을 받고 들어왔는데 이 주인의 인자한 태도를 보면서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과대평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수고한 것에 대해서 과장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종일 이만큼 땀 흘리고 수고했는데 저렇게 조금밖에 수고 안 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준다면 저 주인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나한테는 적어도 2 데나리온, 3 데나리온은 줘야 저 사람이 공평한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자기 생각이 절대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비유를 들려주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하고 소통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베풀어지는 걸 보면서도 내가 일자리를 얻었던, 내가 하루 와서 일하고 가족들을 위해서 뭔가를 얻어갈 수 있는 일자리를 얻은 그 은혜를 내가 이미 받았다는 것을 놓쳐버립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수고한 것을 가지고 과장하고 부풀리고 더 많은 것을 기대하는, 여러분 이게 마태복음 20장에 이 사람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이미 모든 좋은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걸 누리는 것은 죽음 이후에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완전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완전히 누리지는 못하고 우리의 상황에 가장 적합하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공급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런 하나님이 우리가 마음에 안 든다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지혜로운 방법으로 우리에게 이런저런 것들을 공급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이 못마땅해서 왜 하나님이 안 주시나? 왜 하나님이 차별하시나? 왜 저 사람은 새벽 기도도 안 나오는데 저런 걸 주면서 매일 새벽 기도하는 나는 왜 잘 안 주시나? 그런 분은 새벽 기도 나오지 마십시오. 그렇게 새벽 기도가 자기의 공로가 되고 자기 상황을 그렇게 오해하게 만드는 새벽 기도는 잘못하는 새벽 기도입니다. 교회 봉사도 우리가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선행을 행한 것도 그런 식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과 우리는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에베소 첫머리에서 하나님은 지금 고난받고 있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을 공급하려고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실은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르면서 구별된 삶의 길을 가는 사람, 여러분 목표부터 달라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닮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저도 청년 시절에 그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마는 우리 모두가 자연스럽게 마음에 갖게 되는 소원이 있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면 평생 배고프지 않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자연스러운 소원을 얻게 되고 또 어떤 책을 읽다가 도전을 받으면 나도 이 주인공처럼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소망도 얻게 되고 살면서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꿈이라는 게 생깁니다. 모든 사람에게 생깁니다. 그러다가 예수를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또 한 번 넘어야 하는 관문이 있는데 그 관문을 넘지 않고 계속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어린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30이 됐건 40이 됐건 하나님을 만나게 된 그 순간까지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던 꿈, 이 꿈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계속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혹시라도 내가 지금 하나님이 이루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꿈이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그동안 내가 꾸어왔던 꿈이라면 여러분 그건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더 근사한 꿈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더 멋있는 꿈을 우리에게 늘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동안에 이런 과정들을 여러분이 다 겪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나 그렇지 못한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을 가지고 우리가 길을 가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성도라고 불리우는 사람들, 이분들을 오늘 또 본문에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는 이런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이라고 성도를 설명합니다. 그런가 하면 그들이 신실한 자들이다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신실한 자, 이 사실은 다 하나인 표현입니다. 이 신실한 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건 다른 곳에서는 믿는 자로 주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그럼 뭘 믿는 겁니까? 내가 꾼 꿈보다 더 아름다운 꿈, 더 근사한 꿈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공간 속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는 바로 이런 사람을 구별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주신 목표, 그 목표를 이루는 전략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관심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지금 내가 나아가고 있는 삶의 방향이나 목표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별로 고민 안 해도 계속 가면 되겠다 이런 정도의 확신이 있는 분이라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계속 잘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또 이 목표 지점을 향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방법이 뭘까? 이건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이럴 때 우리에게 항상 느껴지는 어려움이, 우리가 신앙의 초보일 때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이거 참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어떻게 믿고 다 이렇게 오늘도 이렇게 와서 앉아 있습니까? 참 여러분을 보면 이게 기적이라고 늘 생각이 되고, 제 자신을 생각해도 이게 저는 늘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등학교 때 이거 못 믿어서 제가 주일마다 교회를 가나 마나 고민했던 걸 생각하면 어쩌다가 이런 믿음을 갖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냥 사람이 돼서 이순신처럼 나라를 구하고 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내 죄값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할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누가 나 대신에 죽어달라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그게 죄인 줄도 심지어는 모르고 있는데, 하나님이 계시는 줄도 몰랐는데,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비슷한 존재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물질도 필요하고 이런저런 필요한 건 많지만 가장 기본적인 죄를 씻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이걸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의 길을 간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말합니다. 죽음을 이기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이기신 생명이 그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약속합니다. 참 믿기가 어려운, 그러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기만 한다면 이 보잘것없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 수 있고, 죽음을 이긴 능력의 생명을 우리가 소유하고 살 수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런 비유를 한 가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조용하게 다 이렇게 앉아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걸터 앉아 있는 이 지구가 자전하면서 동시에 공전하고 있다는 거 아시죠? 혼자서 뺑글뺑글 돌고, 그리고 태양 주기를 기가 막힌 속도로 달리고 있다는 거 아시죠? 이거 부인하는 분은 여기 한 분도 없을 겁니다. 100년 전 같았으면 아무도 믿지 않을 얘기를 우리가 조금 유식해져 가지고 과학이 많이 발달이 돼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가 얼마나 엄청난가를 우리가 이제 조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구가 이 자전할 때, 하루 동안 이래 한 바퀴 자전할 때 이게 속도가 얼마인지 기억나십니까? 기억 못 하실 겁니다. 들어도 맨날 까먹고. 시속 1700km로 돌고 있습니다. 매일 하루에 시속 1700km로 매일 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1700km면 여러분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KTX보다 5배 빠릅니다. 느껴지십니까? KTX보다 5개 빠르게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지구가 이렇게 돈다니까요. 그것뿐 아닙니다. 혼자서 돌면서 태양 주변을 공전을 하는데 이게 시속 18,000km입니다. 한 번씩 이걸 꺼내서 봅니다. 제가 제 컴퓨터에 저장을 해놓고 내가 지금 어디에 앉아 있는가를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 이걸 꺼내보는 거 하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느껴지는데 이걸 부인할 수 없는 이런 지구에 지금 내가 올라타고 앉아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전에는 몰랐는데 최근에 제가 요새 제 취미 중에 하나가 천문학 자료 조사하는 건데, 최근에 어떤 자료를 봤더니 태양계 전체가 우리가 속한 은하계를 공전을 하는데, 이 은하계를 공전하면서 태양계 전체가 달리는 속도가 시속 11만 km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못 느끼겠는데. 어떻게 할까요? 나는 아무것도 느낄 수가 없으니까 그런 말 해봐야 소용도 없고 그런 건 있지도 않을 거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겠습니까? 내가 잘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이 무슨 장치를 어떻게 해놓아서 내가 이렇게 느낄 수 없는지 모르지만은
엄청난 속도로 지구가 자전을 하고 공전을 하고 우리가 속한 태양계 전체가 또 은하계를 공전을 하고, 조금 있으면 아마 이런 자료도 나올 겁니다. 우리가 속한 이 은하계 이것 자체가 또 막 달려가고 있다는 걸 또 누가 아마 연구를 해서 발표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의 기본적인 지식입니다. 아이마 다 치아라 그냥. 뭐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데 뭐 그따위 소리를 왜 해? 뭐 그러고 사시든지. 천문학 학자들 뭐 얘기하면 아이고 저 뭐 멍청이 같은 것들이 뭘 저가 뭐 가보지도 않고 뭐 저따위 소리를 그러고 사시든지. 여러분, 이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설명하는 움직일 수 없는 지식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느낄 수 없다고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느끼지 못하고 내가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영역에서 여러분, 이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진다는 얘기를 지금 우리가 계속 듣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내가 이해되지 않는 얘기를 하나님이 할 때 우리의 태도가 어떠하냐를 우리가 늘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아니 무슨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뭐 내가 50년을 살았지만은 내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처음 들어본다. 그래서 어쩌려고요? 당신 생각대로 살아보려고요? 그게 바로 죽음의 길입니다. 그게 바로 죄의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무지한 우리, 고집센 우리, 건방진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설명하시고 설득하시고 기다려주시고, 그게 바로 성경 말씀이요. 그게 오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정리하십시다. 내가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내가 동의가 잘 되든지 안 되든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목적을 주시고 구별된 삶의 전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목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늘에 속한, 땅에서는 절대 구경할 수 없는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이미 주시기 시작했고, 죽는 날까지 우리가 공급받을 것이고, 죽음을 통과한 다음에는 그 모든 것을 환하게 볼 수 있는 이런 길을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느낌이나 나의 이해력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늘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매일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엉망으로 만드는 일들이 계속 벌어질 것입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먹고 사는 형편이 좀 나아졌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제가 어릴 때를 생각해 보면 대한민국이 너무너무 못 살았다고 얘기하지만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집에 텔레비전도 없었고 휴대폰도 없었고 이런 건 없었지만은, 여러분, 해변에 가면, 제가 해변에서 자랐거든요. 해변에 나가면 얼마든지 먹을 걸 건져 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동네 굶는 사람 없었습니다. 그렇게 가난한 6.25 직후지만은. 제가 제천에 한번 집회를 갔더니 까만 더덕을 구워서 갖다 놓으면서 제천에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권사님이, 장로님, 목사님, 이건 제천 사람들만 먹는 겁니다. 이게 뭔데요? 더덕인데 이거 너무 조금밖에 안 나서 제천에서만 팔지 절대로 외부로 못 나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더덕보다 훨씬 좋다고. 그 권사님이 약간 좀 뻥을 쳤는지는 모르지만은 세상에 그 까만 더덕, 생긴 것 꼭 더덕이고 맛도 더덕인데 질이 훨씬 좋다는 겁니다. 제천 근처 지나갈 때마다 제가 더덕이 생각이 납니다. 야, 여기 사람들은 우리가 못 먹는 더덕을 먹고 산다는데. 하나님이 부족하지 않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발전이라고 뭐를 자꾸 만들었지만은, 여러분, 정말 이게 발전이겠습니까? 건강에 안 좋으니까 꼭 보리밥 먹으라 소리 듣고 제가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인가 이게. 어릴 때 그렇게 먹기 싫었던 꽁보리밥을 이제는 그게 좋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많이 가져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고 자족하면서 사는 것이 진정한 삶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이해력, 내 마음이 동의가 되나 안 되나 이런 걸 우리가 너무 붙잡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설명을 주시나, 여러분 이걸 우리 마음속에 늘 진중하게 생각하면서 우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알렉산드라고 하는 그리스의 대왕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살았던 사람인데 그때 이미 그리스부터 시작해서 인도 북부까지 엄청난 땅을 정복을 했던, 그래서 이 사람을 대왕이라고 부릅니다. 역사에서는 위대한 왕이라고도 부르는데 위대한 왕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의 피를 흘리고 그 땅 차지해서 뭐 하려고 도대체.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생각하면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전쟁을 일으켜서 그렇게 차지한 땅, 그거 알렉산더 아들이 가졌습니까? 손주가 가졌습니까? 또 가져본들 그게 무슨 영화입니까? 그게 다 헛된 야망에 사로잡혀서 살았던 사람들을 오늘 역사에서는 영웅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 알렉산더가 엄청난 땅을 확보하고 수많은 왕들로부터 조공을 받는 이런 입장에 있었을 때 이 사람이 사냥을 좋아한다는 걸 알고 이웃의 어떤 왕이 잘 훈련된 사냥개 몇 마리를 이 사람에게 선물로 보낸 겁니다. 이 사람이 이 사냥개를 받고 너무 좋아했답니다. 막 개들이 생기기도 잘생겼고 아주 근육도 탄탄하고 잘 뛰고 이 사냥에 아주 엄청난 도움을 줄 개들이 틀림없다. 그래서 이 개들을 데리고 토끼 사냥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눈앞에서 토끼가 막 벌쩍벌쩍 뛰고 있는데 이 잘 훈련됐다는 개들이 꿈쩍도 안 하고 앉아 있는 겁니다. 아무리 나가보라 그래도 안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얼마 후에 사슴 사냥을 나가면서 다시 이 개들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얘들이 사슴이 눈앞에 뛰는데도 꿈쩍도 안 하더라는 겁니다. 알렉산더가 너무 화가 나서 이 개들을 다 죽여버렸답니다. 그냥. 그리고 그 왕에게 편지를 썼답니다. 어디 엉터리 같은 개들을 보내놓고 네가 나한테 선물이라고 줬냐고 답신이 왔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대왕이요, 큰 실수를 하셨습니다. 그 사냥개들은 토끼 사냥이나 사슴 사냥을 위해서 훈련된 개들이 아니고 맹수 사냥을 위해서 훈련된 개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토끼나 사슴 정도 앞에 뛰는 개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적어도 맹수들이 나타날 때 그때부터 힘을 발휘하기 시작하는.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좀 어울리진 않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도 맹수 사냥을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표하는 맹수는 뭡니까? 이 땅에서 좀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게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엄청난 약속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질 것인가, 이걸 목표로 우리가 지금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맹수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하고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건 불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인간이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고 인간이 어떻게 나 아닌 다른 존재를 나처럼 사랑한다, 이건 불가능하다고 모든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이길 수 있다고 말하고 죽음을 이길 수 있다고 말하고 우리 속에 있는 욕망을 넘어설 수 있다고 말하고 이 세상에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부정적인 것들이 예수 안에서 다 극복될 수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여러분, 이런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맹수 아니고 뭐겠습니까? 사람들이 쉽게 잡을 수 없는 것, 아니 절대 잡을 수 없는 맹수 사냥.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목표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부족하지만은 우리가 앞으로 이 땅에 얼마나 더 살다 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남은 생애를 사는 동안에 우리의 낙심도 다 털어버리고 우리의 상처도 다 털어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이 복들이 뭔가를 앞으로 보물 찾는 심정으로 하나씩 하나씩 얻으면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불안도 떨쳐버리고 두려움도 떨쳐버리고 상처도 떨쳐버려야 합니다. 우리 앞에 하늘 평안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성도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